이 사도행전 2장 오늘 말씀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기독교에서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활절 이후에 7주가 지난 날 성령 강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이 3월 마지막 주였는데 오늘이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됩니다. 원래 구약에 절기가 있죠. 그 6월절이 있는데요.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애굽에 있는 자들은 다 죽고 장자들이 죽고 그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의 가정에는 장자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건 예수님이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다는 예표거든요. 그래서 그 절기를 꼭 지켜라. 6월절을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오버. 그 6월절을 항상 지켜라.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그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3일 후에 부활하셨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6월절 날 죽으셨으니까 6월절 날 이후에 49일째 되는 날 6월절까지 합치면 50일이죠. 그때가 오순절이에요. 77절. 왜 77절이냐? 77이 49. 7일씩 7번 지난 49일째. 그러니까 6월절까지 포함하면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 그러고 그때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77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은 큰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오순절을 초실절, 77절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120명은 기도하고 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이 명절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남쪽에서도 오고 북쪽에서도 오고 주변 국가 흩어져 타국 땅에서 살던 유대인들도 절기를 지키려고 믿음 좋은 사람들 성지순례 가듯이 예루살렘으로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서 복음 전하시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승천을 하셨죠. 근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현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계신 건데 떠나지 말아라. 대부분 갈릴리에서 제자들 뽑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시면 다 북쪽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자기 고향으로 가고 집으로 가고 직업 찾아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는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감동, 감화만 받았지만 너희 속에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받을 때까지 떠나가지 말고 여기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침례 요한은 물로 침례를 줬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성령을 예수께서 나중에 하늘에 가시면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 고향으로 가지 않고 마가의 어머니가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찬을 했거든요.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자고서 무슨 일을 했는가? 기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120명이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전심으로 기도를 한 거야. 뭘 기도했겠어요? 성령 받기 위해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자식이 아무리 약할지라도 아비가 생선을 달라면 정갈을 주겠느냐.
아무리 자식이 못된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아버지가 주죠. 한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라, 받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그건 이 세상에서 뭐 두드리고 찾고 열심히 노력하면 얻는다는 거, 그게 아니라 핵심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찾고 구하고 두드려 기도하면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20명이. 성경에서 숫자는 거의 건강한 남자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들만 계수합니다. 그러니까 여자, 노인,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00~300명은 되겠죠. 그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할 수 있는가? 마가의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섬기는 거죠. 예수님도 섬기고. 부자 되면 뭐 하겠다, 나중 얘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작은 것부터 섬겨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마가의 어머니처럼 이렇게 많은 성도와 종들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들한테도 부자 되기만 원하지 말고 부자 되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이유를 알려줘야 돼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안 믿는 자들도 부자 되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나옵니까? 타락해가지고 육신에서부터 썩어진 것만 거두죠. 그게 존경받는 부자가 드물잖아요. 나를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위해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쓸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때 이렇게 성경에도 기록되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높임을 받는 겁니다. 그 어머니가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에게 있는 재물로 그 많은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이 딱 됐습니다. 6월절부터 시작하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 40일 계셨죠. 일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성령이 언제 오셔? 한 3일 기도하다 집으로 간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닷새 기도하다 간 사람 있고 믿음이 현찮은 사람은 하루 기도하고 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때를 안 알려주셨잖아요. 며칠 기도하면 성령 보내줄게. 이 때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려라. 성령 보내줄게. 성령 받아라. 그럼 능력 받고 어디 가든지 내 증인 될 것이다 라고만 하셨지 언제 성령 임할 거는 말씀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성경에 언제 오신다고 없습니다. 그날은 아버지와 아들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을 그 시기를 말하는 사람은 100% 거짓말쟁이입니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주님의 때를 준비해야 된다, 마지막 때다 하면서 다 타락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도 왜 이렇게 미혹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 주겠다, 언제 준다는 게 없어요. 기다리는 겁니다. 25년 만에 아들 얻었어요. 기도응답, 기도할 때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때까지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얼마가 필요합니다. 조급하지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언제 하나님이 응답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언제 복이 임할지, 고난을 주실 때는 언제 고난이 임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될 때 복을 주시고 위로 받아야 될 때 위로를 주시고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교만을 꺾고 죄 짓는 거 꺾고 거룩하게 하셔야 될 때 하나님이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큰 실수하는 거예요. 100% 시험 듭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돼? 이래서 시험 드는 사람 많잖아요. 나는 사랑 안 하나 봐. 사랑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기도는 하되 응답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계속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있는 이 사람들도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올지 몰라요.
하루 만에 올지 3일 만에 올지 며칠 만에 올지 몰라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끝까지 자기가 때와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주신다, 알아서 도와주신다,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 알아서 건져주신다. 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들이 계속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딱 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여서 사람들에게 임한 거예요. 각 사람에게. 이게 들리고 본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고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를 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거예요.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겁니다. 맛만 보고 스쳐 지나가는 감동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속에 깨끗게 된, 예수 믿는 믿음으로 깨끗게 됐으니까, 영이 깨끗게 됐으니까 거룩한 영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영은 예수님이 가셔서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는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셔야지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받아서 약속하신 성령을 이들 속에 부어주셨을 때 이들이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그때 성령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물도요 컵에 계속 따르다 보면 채워지고 그 다음에 흘러 넘치는 것처럼 너무 충만하면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흘러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하지 않은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왔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하거든. 자기 나라 말로 들렸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후반부에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충격을 받았어요. 120명뿐만 아니라 그 명절을 쇠러 예루살렘에 왔던 수많은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다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으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요 1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저거 무슨 이상한 술, 새로운 술 먹었나 봐. 그래서 술 취해갖고 술 주정하는 거야.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이런 일이요 지금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오순절 교단, 오순절 운동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를 강조하고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강조하고 하는 신앙, 이 오순절 운동, 오순절파, 오순절 신학 뭐 이렇게 오순절자를 붙여요. 왜냐하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무시하는가? 미국에서는 흑인들에게 이 역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백인들이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무식한 사람들이 막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하죠. 예배 때마다 박수치고 막 뜨겁게 찬송하죠. 온몸으로 찬양하죠. 아니 예배는 조용하게 거룩 숨소리도 안 들리게 거룩하게 와서 앉아있다가 조용히 예배하고 발걸음도 가볍게 조용히 가야 되는데 아니 이 난리를 치니까 얼마나 무시하겠습니까? 처음엔 다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서 죽인 거 아닙니까? 제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도요 3, 40년만 해도 방언하면 이단입니다. 병 고치면 이단입니다. 박수치고 찬송하면 그것도 이단입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다 박수치고 찬양하고 온몸으로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교파에 관계없이 다 방언도 하고 능력 행하려고 하고 성령 강조합니다. 왜? 성령을 무시했더니 교회가 죽어가요. 설교도 죽어. 교인들이 떠나.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성령 체험을 강조하고 은사와 능력을 인정해야지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거듭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성령을 가로막겠어요?
윗세대는 가로막았지만 이러다간 다 죽는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단, 교파와 관계없이 모든 교회들이 방언도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고 찬송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시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욕하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어떤 신학자건 어떤 유명한 자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막을 자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이 능력의 하나님, 이 성령의 역사, 이걸 그 능력 가운데 우리도 푹 빠져들어가는 심령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지금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무슨 일 할 때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야. 아유, 저 직업이 현찮네. 이러면서 무시해요. 예수님을 무시했던 것처럼 얼마나 교만합니까? 아무리 무식하고 아무리 가난해도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가서 보고 배워서 나도 저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고 살아야 되겠다. 도전받고 이 사람들처럼 충격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배우려고 해야죠. 무시하고 박대하면 안 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그러면 이 얼마나 충만했는지요. 기도 간절히 하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해. 절제가 안 돼요. 성령 너무 충만해. 이 성령의 충만함 너무 강력하니까 견디지 못해서 베드로가 뛰쳐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사전에 계획하지 않았어요.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나간 겁니다. 성령이 너무 강력히 역사하셔가지고 너무 충만하니까. 충만하면 이 흘러나와요. 넘치게 돼 있어요. 이 힘이 너무 강력하니까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세계에서 왔던 이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서 찔림을 받았어요. 각각 찔림을 받았어요. 야, 우리는 예수 안 믿었는데 그럼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예수 죽이라고 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각각 크게 찔림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너희들 각각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침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너희도 우리가 받은 이 동일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요, 3,000명 내가 회개시키고 전도해야 되겠다 계획이 없었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전략회의도 없었어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3,000명을 구원시키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날마다 내가 계획하고 계산하고 따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했다가도 충만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머리와 경험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가? 잘 생각하세요. 진짜 능력 있는 삶, 하나님의 능력, 말로만이 아니라 내게서 나타나는 이 능력의 삶을 내가 살고 싶다면 오늘도 내일도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 충만함을 지속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120명이 성령 받았잖아요. 3,000명의 새신자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령이 임하시면서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최초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12제자와 120명 성령 받은 사람과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이 3,000명이 이제 최초의 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성경에 보니까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들은 계속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떡을 떼고 교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사도들, 기사와 표적,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공동재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나눴어요.
내게 없어요. 같이 쓰고 어려운 사람 나눠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기독교회가 탄생이 됐는데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바로 이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50일 이전에, 성령 받기 이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멀리 가지도 않고 딱 50일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다 폐잔병처럼 좌절, 낙심, 슬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축축 다 처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여자들이 부활하신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안 믿었어요. 그 이전에도 예수님이 이적 행하시고 능력 행하셨을 때 그들의 믿음이 갈수록 좋아졌습니까? 함께 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의심했습니다. 저가 누구의 이런 일을 행하는가? 확신이 없었어요. 믿고 따랐지만은 삶을, 생계를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지만 확실한 믿음이 없어요. 정확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로마 병사에게 붙들리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도망갔겠어요? 도망갔어요.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00점짜리 대답을 했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아야 됩니다 했던 자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요. 확실하지 않아요. 하늘에 대한 소망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전혀 믿음이 없습니다.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무덤에 계실 때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았겠어요? 50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지니까 어떤 자들이 됐습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해? 예수 죽인 자들이 제자들 안 죽이겠습니까? 구원받은 3,000명 가만두겠습니까? 예수를 죽이면 믿는 자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가 흩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은 갈수록 더 세지죠. 공식적인 권력을 가진 공권력을 가진 자들이 똘똘 뭉쳐서 예수를 죽였는데 그 예수 따르는 자들을 가만두겠냐 이게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박해가 들어옵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렇게 의심 많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힘없던 자들이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예수님이 하신 능력과 이적을 행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성령 할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의심하지 않는 믿음, 확실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갖기 원하죠.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분들은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처럼 간절히 사모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셔야 됩니다. 돈을 사모하듯이 한번 성령을 사모해 보세요. 좋은 대학 보내기를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 보세요. 오늘이라도 기도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 받고 충만해지니까 새 사람들이 된 겁니다. 두려워 떨던 자들이 담대함을 얻었어요. 확신을 가졌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지금 죽어도 하늘 날아간다, 면류관 받는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바뀝니까? 성령 받고 충만해졌을 때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기 원하죠. 아니 예배하다가 잡혀가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 행하고 복음 전하다가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잡혀서 감옥 가는 거 무섭지가 않아요. 자기들 삶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죽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감옥 가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최고의 변호사 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감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눈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는 거 알면서도, 죽이는 거 알면서도 담대하게 예수를 증거합니다. 길거리에서 외치고 광장에서 외칩니다. 3,000명 오늘 구원받은 새신자들도 잡혀갈지 모르고 죽임당할지 모르는데도 이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야. 아무 문제가 안 돼.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거, 영원히 하늘나라 간다는 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감옥에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내 남편이 잡혀가서 죽을지 몰라요. 내가 끔찍이 여기는 내 자식이 오늘 죽을지도 몰라요. 저렇게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사도가 죽을지 몰라요. 요한이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나 성령 받은 120명이나 오늘 구원받은 새신자 3,000명이나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단지함이 나옵니까? 나는 조그만 소리만 들어도 벌벌 떨고, 조그만 무슨 일만 생겨도 노심초사하고 잠 못 자는데 어디서 이런 힘이 나오냐 이거예요. 성령 충만했을 때, 성령 받은 것으로, 방언 말한 것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을 때 죽음이 무섭지 않고, 박해하는 자들이 무섭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이 능력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충만했을까요? 비결은 뭐냐? 날마다 모였어요. 이게 비결입니다. 나도 성령 받았는데, 나도 방언하는데, 나도 성령 체험했는데 나는 왜 맨날 두렵고 떨리고 좌절과 낙심과 우울함이 있는가?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겁니다. 누구나 그런 거예요. 목사도 충만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큰 역사를 이뤘지만 충만함이 없으면 범죄자 되는 겁니다. 지금도 타락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젊어서 열심히 해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뭐 했는데 충만함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떠나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상처받아서 부모를 무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예수 믿는데, 성령 받았는데, 화려한 과거 경력이 있는데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어느 순간부터 충만해야 된다는 거, 성령 충만을 날마다 지속해야 된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것이도 내게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순간 빗나간 겁니다. 타락하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3,000명이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각 찔림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두려워 떨고 있는가? 내가 왜 믿지를 못하고 있는가? 나는 왜 항상 낙심하고 우울한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 제자들처럼 120명처럼 3,000명처럼 죽는 것도 두렵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도 두렵지 않고, 도리어 예수의 능력이 내게서 흘러넘쳐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탈출시키는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날마다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힘썼다고 그랬어요. 힘든 겁니다. 노력했습니다. 성령 받았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들도 일해야 됩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피곤하지만 날마다 모인 겁니다. 날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는 신약 성경도 없어요. 예수님께 직접 들은 말씀,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눈으로 목격한 거, 그 생생한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들이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예수님을 사모해서 이들은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면 기도하러 모이고, 말씀 들으려고 모이고, 교제하려고 모이고, 배우려고 모이고, 가르치려고 모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주님을 사모해서 모이는 것처럼 기도할 때도 모이고, 만날 때 목장 모임할 때도 모이고, 금요기도에도 와서 같이 부르짖고, 화요기도에도 나와서 우리 어머니들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충만함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빠져나갑니다. 아무리 배불러도 시간 지나면 또 배고파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충만함이 지속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힘쓴 거예요. 이 사람들이 계속. 사도들은 날마다 모이니까 예수를 전하죠.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과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날마다 하니까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없는 사람, 연약한 자들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 확신이 없던 자들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
희망이 없던 자들이 하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 바뀐 것입니다. 완전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뉴 크리에이처. 과거의 내가 아니에요. 옛날의 내가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과 청소년들, 어제의 내가 아니라,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오늘 내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충만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성령 충만함이 지속되어서 새롭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사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나오세요. 그 시간에 딴 거 하지 말고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기도하러 나오세요. 같이 기도하시고, 목장에서도 인터넷으로 하든지 만나서 하든지 어디서 하든지 간절히 기도하시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그랬죠. 이걸 날마다 한 거예요. 집에서 같이 밥해 먹은 겁니다. 그 피곤한데도 함께하는 것 중요합니다. 식사하는 것 중요합니다. 오직하면 성도들 교회에서 후원해가지고 만나서 밥 먹고 교제하게 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몇 교회나 되겠어요, 지구상에? 다 교회 어떤 것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지. 교인들이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 처음에 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뭐가 중요한지를 확실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 말고 몇 명이 모였던지 떡을 떼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지속해 나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겁없는 삶을 살잖아요. 두려워 떨지 않는 삶을 살잖아요. 내게서 두려움이 떠나가기 원하죠. 슬픔이 떠나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슬픈 마음이 떠나가기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대로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재물을 갖다가 재산을 같이 쓰잖아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얼마나 아까워합니까? 이게 없어진 거예요. 진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만 거듭나고 마음과 생각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생각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나눕니다. 나는 배불러 가고 저 사람은 배고픈데 어떻게 같이 예배합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계속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능력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재물도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소유도 흘러가게 합니다. 나는 꽉 맞아서 나만 터지려고 하는가? 아니면 이것을 흘려보내서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자가 되는가? 잘 결단하셔야 됩니다. 말로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돈이 흘러가는 거예요. 물질이 흘러갑니다.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사람에게서 저 사람에게로 계속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가로막으니까 고이고 썩어서 문제나고 원수가 역사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이건 교회건 단체건 자식이건 부모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썩는 물질이 아니라 흘러가는 물질, 계속 샘솟던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물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요, 신앙생활 교회에서만 이렇게 모일 때만 열심히 한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는가?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사업하고 일터에서 하면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자들을 날마다 더해주셨다고 했습니다. 3,000명이 5,000명, 5,000명이 나중에는 셀 수가 없어. 카운트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니 죽이려고도 막 덤벼들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을 하고 이렇게 못 살게 구는데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숫자가 줄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늘어납니까? 사업이 안 돼야 되는데 잘 돼. 애들도 좀 안 돼야 되는데 잘 돼.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함이 계속 지속이 되면 인간의 생각으로 계산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내 한계, 내가 못하는 거, 내 약점, 이것만 생각하고 괴로워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저도 제 한계가 있어요. 제 약점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면 숨이 막혀요. 숨도 못 쉽니다. 기운이 쪽쪽 빠집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이 힘없이 쫙 빠져가지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로 그 상태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 일하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 또 성령을 의지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되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구나, 이걸 체험했을 때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겁 없이 일할 수 있는 거예요. 무대뽀가 아니라 두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도 못 뜨고 걷지도 못할 때 벽을 짚어가면서 강단에서 부흥회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했었어요. 건강해서 힘있고, 이게 아닙니다. 가장 병들어 아플 때 비틀비틀 눈도 못 뜨고 벽을 짚어서 겨우 강단에 올 때 눈 감고 하는 거예요. 목소리만 나오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는 거죠. 사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일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를 보고 나를 보면 망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의 능력이 어떤가를 내가 의지하고 경험하고 그 성령의 힘으로 하려고 하면 내가 생각한 것과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자가 됩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의심 많았던, 두려움이 많았던,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으로 확실하게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하니까 이게 터져나가는 겁니다. 터져나가는 거예요. 폭탄이 터져나가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자기 안에서 터져요. 뭐가 터져? 내 의심, 내 불안, 내 부정적인 생각, 자기 자신이 벌써 폭파가 되는 거예요. 이슬람 테러 분자들은 폭탄 가지고 자기 몸을 진짜 폭탄 터지듯이 터뜨리지만은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 자아가 죽습니다. 내 생각, 내 뜻,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곳마다 칭찬을 받아요. 부지런해지고 겸손해지고 존중하고 친절하고 온유하고 싸나운 게 없어졌어. 인색한 게 없어졌어요. 따지는 게 없어져. 씩씩거리지 않아.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예수 믿는다고 어디 맨날 왔다 갔다 하더니 바뀌었어요. 칭찬을 받아요. 당신 나하고 같이 가서 예수 믿읍시다. 교회 갑시다. 안 오겠어요? 사람 바뀐 거 보고 오는 거예요. 내가 바뀐 거, 새로워진 거 보고 내 가족들이 교회로 오고, 직장의 동료들이 교회로 오고, 사업하면서 만난 자들이 예수를 믿고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내가 바뀌었습니까? 오라고 하는데 내가 바뀌었습니까? 성경 공부 졸업장은 수십 개고 임명장은 여러 개인데 내가 바뀌었습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야 내가 죽고 또 죽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 그래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서 그 사람 건져낼 수 있는 자,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어지는 가정이요, 학교요, 직장이요, 사업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제일 신경 써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함이 되어야 돼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에 취하고, 부동산에 취하고, 주식에 취하고, 집에 취하고, 외모에 취하고, 먹는 거 취하고, 그러니까 있는 충만함도 금방 없어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하고 투자도 해서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일도 뭔가 돼가는 겁니다. 그 충만함을 가로막고서 내가 고민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가 정말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라도 내가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누구한테 시험거리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않고 그들이 나를 보고 배워서 나같이 성령 충만함을 따라올 수 있는 내 자녀들이요, 청년들이요, 청소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